예림단장 칼럼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잠수함 이야기입니다. 어제에 이어서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니던 두 친구가 마침 군사훈련 중인 잠수함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중 무신론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저 잠수함을 잘 알지. 저 잠수함을 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야.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내가 진실을 말해주지. 바다에는 철의 성분이 있어. 그런데 이 원소는 다른 원소들보다 무거웠지. 그래서 바다 밑으로 막 가라앉기 시작했어. 점점 가라앉다 보니까 철끼리 뭉치기 시작했어. 뭉치다 보니까 어느새 큰 철판 덩어리가 됐지. 그러다가 바닷속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철판 이쪽 저쪽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였고 진화 비슷한 작용에 의해서 나사가 끼워지기 시작했어.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리한 발견을 한 듯 힘을 주며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이건 좀 현대 과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인데 잠수함 속에 갑자기 엔진이 생겨난 거야, 글쎄. 이해가 안 간다는 친구에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어지럽지? 이 엔진의 발생 과정은 아마도 과학자들이 밝혀낼 거야.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 저 잠수함은 저절로 생겨난 거야. 여러분,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동의하십니까?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잠수함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요, 그럼 잠수함보다 몇천 배, 몇억 배 복잡한 구조를 지닌 생명체인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?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신이 없다고 말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. 그래서 누군가는 신이 없다고 믿기 어려우니까 신이 있음을 믿겠다고 할지 모릅니다. 생각하기 귀찮아. 그냥 신이 있다고 보는 게 더 낫겠어.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. 우리는 신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.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그것은 또 하나의 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.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또는 없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합니다. 우리 모두는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. 신의 존재의 유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이 꾹 눌러두거나 의식 너머로 몰아내 버려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제 신이 있다는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.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를 찾아가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그 신이 다가오는 경우입니다. 그가 직접 꿈에 나타나든지 음성으로 들려주든지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.
신을 찾으려는 방법 중에 전자를 추구라고 하고 후자를 계시라고 합니다. 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. 그런데 계시의 경우에는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.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반대로 우리가 신을 찾아다니다가 어딘가에서 숨어있는 신을 발견했다면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게 됩니다. 그가 자신을 오탑니다. 숨기려고 했는데 우리에 의해 발견된다면 그는 이미 신이 아닌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신이란 우주 만물을 만들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존재, 그래서 인간보다 뛰어난 전지전능한 존재를 의미합니다. 그런데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 신을 알 수 없습니다. 현재 지구상에는 수천만 가지의 종교가 있고 제각기 자기 종교에 참 신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예림단장 칼럼이었습니다.